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와 야손과 소바데서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가진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또 하나님은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 중직자와 전도자는 뭐냐? 축복에 뭘로 불렀다? 모델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실 수 있도록 축복받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의 모델로 불렀다. 저는 중직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 또 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의 실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예요. 왜 우리의 실수냐? 하나님이 축복에 와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가지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 전에 몇 가지 하기 전에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뭘 이해하느냐?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아멘. 이것을 누구가 기억했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누구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아멘.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의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인간의 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90대신 분이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90이 됐는데 뭘 수술을 하시느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도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대.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주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경제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잖아요. 누구가 보냈냐?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보냈다. 내 백성을 내놔라. 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의 비밀을 놓친 사람들 예배 진짜 회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예배 회복부터 해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사화복까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손을 잡으니까 역사가 해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블레셋과 아람 나라 그렇게 쳐들어와서 전쟁이 이거 나라가 시끄러웠는데도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내게 가진 것 있어요. 가진 것을 보여주는 모델. 아멘. 가진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뭘 보여줘야 되느냐? 내가 본 것을 보여주는 모델. 또 뭐 해야 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예. 가진 것, 본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돼야 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러면 중직자와 전도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의 모델일까?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축복의 모델일까?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기도 속에.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말이 많다라는 얘기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말이 많은 것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 세 가지를 좀 우리 확실히 하자.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와 뭘 하느냐?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자. 뭐를 누리자? 기도의 응답에 뭘 누리자? 축복을 누리는. 아멘. 이걸 누리는 모델이 돼야 돼. 내 일생, 일대에 내 생에 진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자. 네, 누리자. 누리면서 뭐냐? 가진 걸 누리고 본 걸 누리고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면 돼. 이걸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반드시 이게 되려면 뭐가 통해야 되냐? 기도가 통해야 돼. 아멘. 기도가 통하면 돼요. 기도가 통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 하나님 떠난 인생의 길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자굴에 사자와 뱀의 돌을 손을 뱀이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뭐가 없는, 해함이 없는, 그리고 상함이 없는, 그리고 아픔이 다시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이 누릴 때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의 힘을 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 이걸 어떻게 기도가 통할 때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통할 때. 기도가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고, 이게 돈 벌어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사명이요.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걸 누리고 이걸 전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데 예수님 마지막 약속하신 게 뭐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이것을 알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의 삶이 사역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그러면 이 축복 속에 뭐가 있었느냐? 로마서 16장 본문에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눈물로. 어디를 향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럼 뭐가 통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는 진짜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기도가 통하는 여러분, 중직자와 전도자. 이게 통해야 돼. 이게 통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향해서 우리 중심에 있다. 24시야. 24시간.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데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마음에. 우리도 각자 이 갑자실이 전화하고 싶은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은 좀 전화 좀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없으면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게 돼.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있는 사람. 평상시도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감사하고 눈물로 기억한다. 항상 감사하면 눈물로 뭐 한다? 기억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바울이 한 말인데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간구함으로. 우리가 여기에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그랬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항상 너희를 위해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서 19절 또 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받은 축복과 기도 내용이 있어요. 받은 축복과 기도 내용이.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시로. 우리는 기도에 뭘 발견해야 되느냐? 기도의 유일성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가장 마음이 평안하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도하면 정서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정서가.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야. 누구? 에? 모델. 기도의 답을, 기도의 응답을 아는 사람.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 기도가 통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세상 방법대로 해서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해서 되겠냐고.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뭐하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가 통해야 돼.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통하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통해야 돼. 통하면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에? 성령 역사하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뭐가 통해야 돼요? 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가 통해야 돼? 생각이 통해야 돼요. 아멘. 생각이 통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얘기는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러게요.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차분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려운 일 당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설치되는 사람이 있어. 문제가 오면. 근데 기도해야 기도의 비밀인 사람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차분해져. 차분하고 사실을 봐. 근데 이게 기도의 비밀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거에 뭐해? 에? 쫓겨.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차분해야 돼. 문제가 올수록 차분해야 돼. 쫓겨야 돼. 차분해야지.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보이피싱한테 이렇게 보이피싱 당하면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래요? 속으면 뭐 한다고 그래? 뭐 나간 사람 같다고 그래? 넋 나간 사람 같다고 그러잖아. 뭔가 쫓기는 불안하고 쫓기고 뭔가 안 하면 저기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피싱을 통한 걔네들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쫓겨야 돼?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지. 그리고 자녀에게 전화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전화할 것 엄마 도와줘. 그것을 누구의 음성으로 착각을 해? 자기 자녀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반드시 내 생각이 하나님이 지킴을 받을 때 문제 속에도 뭐가 온다?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생각과 마음이 불안해. 문제가 빠지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짜 평안함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가 통하냐. 이렇게 되면 뭐가 통하냐. 우리의 수준이 통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서밋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서밋으로.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수준이 통해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누구에게 다 있다? 하나님 손에 다 있다. 이게 수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축복의 모델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직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담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중직자나 전도자들도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세대. 그래야 뭐가 된다? 모델이 된다. 모델로 하나님 축복하신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전도자와 제자는 뭐가 통해야 돼요? 에? 뭐가 통해야 돼? 기도가 통하고 그 다음에 뭐가 통해야 돼? 눈이 통해야 돼. 눈. 안목이 통해야 돼. 안목이. 아멘. 그래서 축복을 누리면 두 번째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전도자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열리는 것은 계속 제자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하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눈이 안목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 근데 안 되어지니까 어디를 향해서? 문을 향해 두드려야 문이 열리잖아. 근데 문을 향하지 않고 벽을 향해 두드리니까 열려야 안 열리지. 그래서 대다수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 축복받을 일들을 하더라고.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가. 안 되는 쪽으로. 그걸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제자의 눈이 통하는 사람은 뭐가 통하느냐? 성경적인 전도의 전략이 통하는 거예요. 전략이 통하는데 이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만민에게 뭐하라? 가라요. 너희는 가서 뭐 삼어라? 제자. 땅끝까지 가라,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뭐하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아멘. 땅끝까지 가라. 이것이 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다. 예. 이해가 됐다는 사람은 뭐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에? 주님의 현장이 이해가 돼. 현장을 본 사람이 저게 이해가 돼. 왜? 현장은 캄캄함으로 만민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지금 캄캄 만민이 가리워 있어요. 전 세계를 봐도 그래요. 잘 사는 나라는 유럽 같은 잘 사는 나라들은 마약하고 뉴에지나 프리메이슨으로 장악되어 있고 못 사는 후진국들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잡혀 있고 지금 전 세계의 인간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암담하기에 그럴 데 없어요. 짝이 없어요. 이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게 와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우리 다른 데 엉뚱한 데 생각을 뽑게 하고 이쪽으로 추진해 나가 이렇게 방향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돌팔구를 차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제자보는 뭐가 또 이게 이 눈이 전략이 성경적인 전략이 통하면 제자보는 뭐가 통하느냐? 눈이 열린 사람. 눈이 통해야 돼. 제자보는 눈이.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보는 눈이 통해요.
제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를 보는 눈이 통해야 돼. 그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경제도 이 눈이 통하면, 제자 보는 눈이 통하면 경제 보는 눈도 열려요. 경제 보는 눈도.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하나님이 몇 나라를? 15나라. 산업인들은 모아놓으셨잖아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초대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메시지를 하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죠. 계속해서 통하니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다 마가다락방에 조그만 방에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000제자, 5,000제자까지 일어나잖아요.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제자 보는 눈. 제자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로마서 2장 10절에 로마서 온 나그네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잖아.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왜? 그들을 보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느냐? 제자. 제자. 진짜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제자들 보는 눈.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게 전 힘썼다. 사도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제자들은 말씀 안에서. 뭐 말씀 붙잡고 뭐냐? 기도했다.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뭐가, 이때 하나님이 누구가 준비됐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누구가, 하나님의 아나니아가 준비되니까. 주변에 아나니아가 준비되니까 사울을 꺾어서 회개시켜서 바울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제자가, 일꾼이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지역에서 행사 못하죠.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이런 제자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6절 누구요? 피장이 시몬. 피장이 시몬.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와의 만남을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누구요? 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누구요? 바나바. 누구예요? 다소에서. 다소에 만난 안디옥에가 데리고 와 1년 동안 가브리를 가르쳤어요. 이때서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구? 누디아. 15장 16절에 누디아. 이 사람은
16장 15절에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6절 누구? 야손. 또 사도행전 18장 3절서 4절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28장 30절서 31절 누구? 사울. 바울이 복음을 전해 금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보였기 때문에? 바울 안에 로마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제자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무리가 있고 궁중이 있고 제자가 있었어요. 저게 궁중이냐 무리냐 제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아멘. 이때에 뭐가 통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사역이 통하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사역과 목표가 통하는 거예요. 통해야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이 와요. 통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와요. 네? 통해야 돼. 뭐가 통해야 된다? 사역과 목적이 통해야 돼.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처치는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빼내서 모여놨어 교회에. 그런데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해서 되겠어요? 세상에서 빼내면 받아왔는데. 응?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뭐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니까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면 계약.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특별 이면 계약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에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밀이.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요. 각자의 개개인에게 비밀이 있다고. 그 비밀을 발견한 것을 향해서 뭘 발견했다? 하나님과 나와 이면 사이가 있다. 이면 계약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목적이 있다. 그걸 발견한 것을 향해서 나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다. 로마서의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제자, 그들은 보호자, 또 의식주인, 친척, 형제, 또는 대서, 대필자, 그들은 보호자. 그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진 이면 계약이에요. 계약. 이 계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게 있어요. 특별 계약이 있어. 특별 계약이 뭐냐? 특별 계약은 한 번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천명이다. 천명이다. 특별계약. 특별계약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시대적 계약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게 여러분의 사역적 응답이요. 이게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하시는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만 모였는데 경제의 축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제 이 축복을 받아야 마음껏 전도와 선교를 위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요. 이제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로마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7절이에요. 이 결론이 잘 보세요.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뭘 명심할 것이냐? 사단의 전략은 뭘까? 사단의 전략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분을 일으켜요. 내분을 놓으면서 사람들은 뭐 따라 움직이느냐? 유익 따라, 동기 따라 움직여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볼 때는 뭘 했느냐? 3일만 쏘면 대통령도 도망가고 장차관 다 도망가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 우크라이나서 해외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뭐 하러 와? 나라를 지키겠다고 오는 거야. 다른 나라는 도망가는데 도망갈 줄 아는데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자니 세계 핵협정에 위반되고 공격을 하자니 그렇고 명분이 지금 안 쓰니까 자기 보고 중국에 도와달라 그러잖아. 중국이 거절했잖아. 중국도 왜? 외국의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눈치를. 그러니까 누구를 저기 도왔냐? 이스라엘에게서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잖아. 그렇지? 이거 전쟁을 했는데 빼지도 못하고 철수하지도 못하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보고 중재 좀 해주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머지않아서 뭐가 되겠어? 협정이 되겠죠. 그죠? 협정이 되겠지. 그럴 줄 몰랐지. 내분을 쾅 치면 분열될 줄 알았지. 근데 내분을 막는 길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문제가 왔을 때 부부와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왔을 때 성도들이 목회자와 더불어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음과 생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만 되면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우크라이나가 좋은 교훈이 되잖아, 지금. 그렇죠? 좋은 교훈이 되잖아.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저기들이 뭐에 가서 돈도 보내잖아. 돈도. 무기도 사라고. 해외에서 나가서 저기는 또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게 또 가서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 못 막아요, 그거. 그래서 마귀는 절대 뭘 하느냐? 내분을 일으켜.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유익이나 동기 따라 움직이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좀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좀 손해도 보는 것도 괜찮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저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야. 좀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돼. 복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라. 하나님 다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사람의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저 들에 피는 백합화같이 아름답냐? 향기 낼 수 있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구가 저를 먹이고 누가 저를 입히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염려, 이 내분, 동기, 유익 쫙 버려요. 복음을 위해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하고 안 맞더라도, 유익이 좀 없더라도 여기에 얄팍한 방법과 수단을 쓰지 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손해가 올지라도 복음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오느냐?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내가 원하는 것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뭐 하면 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이게 내 삶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 따라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의 응답 따라 움직이면 돼요. 응답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응답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영원이라는. 영원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이제 기도와 전도와 여러분 업 속에서 24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 학업을 위해, 여러분 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을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 세 가지 응답 주세요. 세 가지 응답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멋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멋있는 인생 되기 전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맛. 음식도 맛을 알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맛을 알면 여러분이 이 맛을 보면 행복하죠. 안 행복해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참 행복하더라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맛있는 음식은 음식을 볼 때 야, 음식의 맛이 참 맛깔스럽다. 이걸 느낄 때 음식 보면 행복하잖아. 야,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때 여러분 뭐가 나와 입에서? 침이 나오지. 그럼 소화도 잘 돼.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어봐. 음식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뭐를 잊어버린다고 그래? 맛을 모른다고 그래. 요번에 오미크론의 특징이
맛을 놓지 잃어버린대. 맛을 모른대. 맛을, 음식 맛을. 그래서 음식의 맛을 하는 사람, 또 신앙의 맛을 하는 사람, 맛깔스럽다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맛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못 끊는 줄 알아요? 마약의 맛을 알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도박의 맛을 알아.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광들이 낚시를 못 끊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의 맛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는 24시 이 맛을 알아야 돼. 맛을 알 때 뭐가 되어지냐? 이때 여러분 무엇을 알아요? 무엇을 알아? 눈이 열리면 멋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사람이 가고 싶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 이게 교회의 멋이야. 진짜 교회가 멋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이상한 것 말고 진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강단에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면 멋있잖아.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일꾼을 보면 복을 볼수록 멋있어져야 돼. 복음의 멋이. 그래서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 유일성을 체험한 사람이야. 유일성을. 사업하는 일에도 유일성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면 이 맛과 멋과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게 문제일 수 없다는 거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중직자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모델로 부르셨다라는 이 모델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맛과 멋과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뭐의 축복? 모델적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중직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모델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의 멋있는 인생의 삶이 되며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를 살리며 시험 든 자를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